우리 오늘 이번 우리 학원보고마 네 번째 시간 안디옥 시대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왜 우리가 반복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먹어는가 하면은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왜 한계가 오느냐? 힘이 없으면 한계가 와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한계가 오고 영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한계가 옵니다. 이거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이게 이제 한계를 만난 시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면 한계가 오게 되어진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나면 세계 복음할 수가 없잖아요. 2, 3, 7, 5천 종족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한계가 왔는데, 그렇죠? 내가 매일 매주 힘을 얻어야지 힘을 얻지를 못하고 힘이 드는데, 그러면 나를 살리기도 힘이 들고 나를 지키기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한계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면 자꾸만 다운이 되어져요. 그러면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역사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교회사예요.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 한계가 오거든. 복음이 회복되면은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반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한계를 만날 수도 있지만 자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았으면 만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걸 뭐해라? 확인을 해라. 그래서 무너지는 길로 가지 말고 세워지는 길로 가라. 실패하는 길로 가지 말고 승리하는 길로 가라. 그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승리한 길을 가는 걸 붙잡는 게 오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실패하고 있어도 승리하는 길을 찾으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안디옥 시대가 일리게 되어졌는가 조금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했는데 마귀가 아비가 되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30절에 보면 네 집에 사단의 망대가 서 있어. 이거는 집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집도 해당이 되어지거든. 내 안에 망대가 서가 있는데 사단의 망대가. 그 말은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못 깨닫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가 나왔죠. 마가다락방 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도 뭐 했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군 강을 가지고 뭘 걸었느냐? 시비를 걸었어요.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왜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요새가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그러니 시비가 될 수밖에 없죠. 참 감사하구나. 말씀이 성취가 된 거구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거구나. 너무 당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한 일을 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 시비를 걸은 거예요. 사단이 망대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입니다. 그렇죠. 로마가 실패를 했는데 왜 로마가 실패를 했느냐? 이거요. 고린도서 4장 4절의 소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에서 14절. 세상 신, 세상 임금. 이걸 이 사람들은 따른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 사단이 신이 되고 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화가 전부 다 귀신 문화였어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도 나왔어요. 책도. 옛날에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독서 이래가지고 책을 읽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여러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책 종류를 한 7가지인가 1가지인가 그거는 기억하지는 않는데 가져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하나씩을 선택을 하게 했어요. 안 하니까 번호대로 1번, 2번, 3번 있잖아요. 1번은 뭐, 2번은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가 배당이 됐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라. 책이 이만큼 두꺼운 거죠. 읽어보는데 전부 다 신들의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런데 안 읽을 수가 없어. 읽고 난 뒤에 기간을 주고는 어느 날 D-Day가 되면은 나와서 우리말로 하면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서 포럼을. 안 읽으면 포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니까. 이 책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안 읽으면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안 읽으면 틀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읽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책만 봐도요, 막 기가 차는 거지. 언제 다 읽지? 그렇죠? 여러분 긴 책 좋아합니까? 짧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카톡을 보낼 때도 길게 안 보내고 단톡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막. 그래갖고 쭉 읽어야 말이 연결돼. 단톡을 보내니까. 짧은 문장을 보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거기에서 제우스 신부터부터 뭐 헤라클레스부터 막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까라마 뭡니까? 뭐 많은 신들의 이야기. 그게 로마가 살던 삶의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귀신 문화인데 사단 문화인데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금도 불신자들이 어느 날 실패하느냐? 세상 신에 잡혀 있으니까. 그게 세상 임금처럼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많은 귀신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재미로 할 수도 있었지만은요, 많은 귀신 문화. 제일 큰 귀신 문화가 제사 아닙니까? 그리고 굿하고 춤추고 부죽 붙이고 이게 전부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돌이 되면 하는 돌잡이 그것도 사실은 전부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고 해요.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왜냐?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화라.
그런데 뭐만 모르죠? 귀신 문화라는 것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역사와 교회사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사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사람만 요셉이었다가 모세 됐다가 사무엘 다윗 됐다가 엘리야 됐다가 엘리사 됐다가 새 청년 됐다가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라. 반복.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는 이유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디옥 시대를 보시면서 잘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문제가 들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죠. 앞에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할례 받지 못한 자, 그걸 보고 무할례자 집에 갔느냐? 고넬료 집에 간 걸 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이방인한테 갔느냐?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뿌리는 뭡니까? 선민 사상이 이들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돼. 이게 이 사람들에게 사상이 됐는데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상 싸움이죠.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역사, 교회사, 사상사.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이게 반복되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눈을 못 뜨면 2, 35천 종족 복음하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 눈 뜨이면 거기에 주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이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갱신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주축이 흩어진 자들.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부터 쭉 설명하고는 돌에 맞아 죽었거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공포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은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3대 문학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길리기아 다소,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하나가 아테네. 요 세 도시가 그 당시에 3대 문학 도시였어요.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그리고 그 당시 3대 랍비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라. 그 가말리엘 랍비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죠.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뭔 말이죠? 정통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알던 모든 걸 배설물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게 뻥이 아니야. 여기 출신이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게 세 가지거든요. 부모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자식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돼요. 아니면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해요. 많은 돈을 주고. 아니면 전쟁에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면 노예라도 로마 시민권을 줘서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인은 아닌데 로마 시민권자라.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 안 하지만 일단은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주역으로 숨겨두셨다가 찾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공문을 갖고 가는 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주역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뭐가 되어졌느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뭡니까?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어떤 선교가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은 전부 다 억지 선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거쳐 안디옥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내. 이걸 확인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 보냈느냐?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손 몇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1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큰 무리가 돌아왔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이라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졌느냐?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가 무슨 말이죠? 영어로 흑인을 보고 뭐라 그러죠?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니그로. 지금 영어로 흑인을 보고 니그로라 그러거든요. 니게르. 이 사람이 뭐냐? 흑인이다 그 말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젖동생이 뭐냐? 동생이면 동생이 젖동생. 같은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헤롯이 어릴 때 유모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모의 모유를 먹었는데 그 유모에게 자식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모의 젖을 헤롯도 먹고 그 유모의 아이도 먹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나인이 굉장히 헤롯과 친하게 지냈다 그 말이잖아요. 젖을같이 먹고 자랐으니까. 그러면 젖만 같이 먹겠습니까? 같이 크고 같이 자라서 왕족인데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된 사람이라. 마나인이. 그렇죠. 이 사람이 선교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처음으로 팀이. 뭔 팀입니까? 이방을 향해서 가는 선교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걸.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교회사도 계속 반복돼요. 정치도 똑같이 반복돼요. 사람만 바뀌었어요. 의복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고려시대에 정치한 사람이 입는 옷하고 조선시대에 정치한 사람이 입는 옷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하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도 하는 거는 똑같아요. 수염 안 기르고 머리 안 기르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어서 그렇지 하는 거는 똑같아요. 교회사도 똑같습니다. 힘 못 얻으면 한계가 와요. 여러분도 줄 수가 없고 목사님도 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온다니까.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죠? 다른 목표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37 나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TCK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 언어를 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런 다민족이 왔을 때 그 나라 말로 통역할 수 있게 메시지를 복음을.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기에는 갱신인데 여러분은 결단하면 돼요. 그래 내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쓸 거야. 여러분이 결단하면 되어집니다. 한 언어 공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을 모르면 계속 한계를 만납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걸 보고 역사라 그래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교회사라 그래요. 왜 우리가 역사 공부하고 교회사 공부합니까? 사건 일어난 연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그걸 외워야 시험에 넣으면 정답을 써가 점수가 잘 나오니까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아,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계속 흑암의 역사가 반복이 됐구나. 계속 저주와 재앙이 반복이 됐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인 눈이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사의 한 페이지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있습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가는 한 페이지 속에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어렵지 않아요.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편안히 삶 집중하면 되니까. 그러면 3세팅이 되고 삼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이거는 복음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237호춘 종족을 살리는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그런 렘넌트로 서게 되고, 오늘이 그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에 237호춘 종족 복음화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이는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와 교회사 속에 키는 하나입니다. 복음이냐 종교냐, 키는 하나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각인 뿌리칠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있는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호 춘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오늘 또 새 은혜와 새 힘을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